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깨졌고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방인 중에도 특이하게 남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희한한 일이 있는데 그게 희한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성령은 약속대로 주의 백성에게 와야 될 성령이 이스라엘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이게 뭔가 번지 폭격을 잘못했는지 이방인 머리에다가 폭격을 해버리니까 그들이 성령을 알게 되고 말았어요. 성령을 알게 되니까 율법 11조 뭐 구약 관계없이 졸지에 의인 되었습니다. 그 성령을 딱 깨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피의 완성근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할례 없이도 안식일을 안 지키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어서부터 그들 나름대로 또 새로운 이스라엘의 법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스가랴 2장에 보면 이런 게 스가랴 2장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대해서 천사들이 묻되 이들이 누구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스가랴 때는 마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힘들게 한 그 짐승 같은 제국들 이야기한 같은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성령 세례를 임한 모든 이방인에게도 포함해서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주의해야 돼요. 전파한다는 말은 유명세 뜨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본인은 성령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남들이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당연히 무시하고 고요한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 본인도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안 보일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런 것을 그런 무시와 면목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주님은 아직 이방인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도 무시당해서 살해당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한결같이 고요함 가운데 주님을 죽이는데 가담한 셈이 돼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666 할 때도 여기 뭐 짐승 나오고 자기들끼리 뭐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매매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들께 들으면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래 왜 왔어? 뭐 그렇게 새로운 의미 부여하지 마. 라고 할 거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 줍시다. 왜? 동의를 해줘야 우리가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우리가 특이하지. 그들은 옛날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들은 시장에서 안녕하십니까? 예, 물건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서로 짐승의 표를 받고 서로 요하는구나. 뭐라는 거야? 뭐 갑자기 성령 받고 난 뒤에 뭐 이상한 데서 왜 그래? 전에부터 그랬어. 전에부터. 다시 언급합니다만 이 세상 사람한테는 짐승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없고 이 분명히 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지나간 이수지 장군처럼 지나간 그 옛날 사람에 불과하고 예? 정도준이나 이성계처럼 예? 그렇게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연대기적인 주체로서 그냥 지 살돌이 자기 나름대로 연대기 만들어가면 끝이에요. 죽어서 가는 그건 죽어보면 알고 살아있는 거 살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있는 것도 살아야지. 세포는 팥 달라고 난리인데 살아야지.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성령 세례 받은 이스라엘 쪽에서 보니까 그게 배후의 짐승의 장난에 의해서 단지 그들이 어린 양을 복음을 개무시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런 수작을 벌였다고 그들끼리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끼리 회자되고 저희들끼리 이야기 되는 거예요. 비밀단체입니다. 결국 그들은 비밀단체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백성들끼리는 뭐 저끼리 노는 재밌다 합시다. 그럼 천사는 뭐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제목을 제가 미리 들었어요. 두 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우물파기입니다. 우물파기. 이건 뭐 심오하게 보이죠? 심오합니다.
고요한 땅에 천사가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게 되면 여기 숨어있는 14만 4천 숨어있는 주의 백성이 이것이 튀어나옵니다. 요 우물 파서 만나기까지 몫이 자기들끼리는 대단히 요란스러워요. 뭐 미카엘과 싸우고 뭐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알 것이다. 그건 에레미야에 나온 예언이고요. 그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묵시적 용어로 써가면서 요란한데 막상 나오면 어떻습니까? 고요해요. 그리고 또 천사가 활동해서 여기 우물을 또 파요. 그러면 여기 팔 때는 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다 동원됩니다. 나중에 구원되고 나면 하늘의 신부가 될 것이고 보석처럼 예루살렘 성에 갑니다. 그리고 세상상 불바다 되고 그저 마귀든 지옥불에 갑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고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물파기다. 그저 천사가 묵시적 힘으로 파는 곳에만 자기들끼리의 복음으로 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묵시세계 하는 일을 역사세계는 아무리 요란 떨어도 무슨 말인 줄을 모르고 그냥 살던 식으로 간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산천은 그대로 갔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무슨 불심판이 있겠느냐. 그들은 아주 심오한 말해서가 아니라 그거 일부러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약올리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자기들 이야기를 자기끼리 그렇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세상은 이대로 간다. 순환하면서 영겁의 회귀를 하면서 간다. 죽으면 흙이 될 뿐이고 혹시 모르죠. 또 개되나 소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냥 간다. 유난 뜨지 말자. 성경 이야기는 그 예수제들 저기들끼리 유난 뜨는 것이지. 예. 이거는 대세도 아니고 다수의 의견도 아니다. 그냥 성경이라는 옛날 성인들의 책 명언지 모아놓은 것이다. 여기에 목숨 걸어놓으면 참 미친 광신도지 그 미친 인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되는지요. 우리 신앙에. 왜? 그렇게 비난해 왔거든요. 그들과 똑같이 비난해 왔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바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고요해서 666 노릇 잘 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되고 난 뒤에 그 666 한 것을 보면서 저거 딱 내 이야기네. 따라서 그 생각이 말로 이 고요한 세계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주는 이 없고 그렇게 유난 교회 간다고 축구한다 소리 없어도 바로 예수님이 당했던 그 쓸쓸함과 그 고요함과 무시당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로서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같은 천사가 우물 팠구나. 너는 우물 어디 몇 번 우물 파는데 나는 26번 우물 파가지고 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군데 나옵니다. 군데. 근데 사도행전이나 그 갈라디아 로마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등장인물 십자가 말 사람보다 숫자 적어요. 몇 명 안 돼요. 또 몇 명 안 돼도 그 중에서 허메네오나 또 사도 바울에 또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인간 사람들 똑같이 부활은 미리 지나갔다면 이렇게 지난 그 어종교에서 강의했듯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쯤 했으면 여러분들은 간단하네. 우물 파기인데 이걸로 이제 사실 끝나야 돼요.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용기를 더 줘요. 괜히 요한계시록 받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갑자기 하늘에 별 떨어지게 되면 이거 이상해. 별이 안 떨어질걸요. 나가도 3분의 1 뚝 뜯어가지고 우리 발 앞에 별이 또 무슨 발 앞에 오겠습니까만은.
그 다음에 14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그 13장을 다시 하면 어린 양의 생명체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전에 용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새롭게 이스라엘 된 그 집단에서는 예언서를 근거해가지고 다니엘을 근거해서 그 다니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실현됐다고 저희들끼리는 우기고 주장하더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외롭고 슬퍼도 예, 울지 맙시다. 예. 어차피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달려라 하니 이거 들고 간다고 누가 알아준 사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고 예, 겁나던 겁나서 쫄았던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좀 허무하게 끝나는 느낌은 우리끼리는 백일봉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 다음에 좀 참고 있습니다. 백일봉 것까지 참고 있고. 예. 그 다음에 14장 봅시다. 여기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뒤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밖에 나가보세요. 나라 무너진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200 몇십 개 나라예요. 유엔 등록된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 바벨론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로 통합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이야기했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결국 나라가 아무리 갈라져도 이게 통합된다고. 꼭 바벨탑의 속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언어가 갈라졌다고요. 이건 누구나 개나 소나 영어 다 하는데. 이제는 이제 컴퓨터로, 컴퓨터 휴대폰으로 통역하면 다 되는데. 예, 다양성이 결국 일이라는 걸로 억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의식 가운데서 어떤 의식이냐 하면 보편성 추구 때문에 그래요. 보편성 추구. 예. 개념들이 있다면 개념들을 모아서 공통점을 끄집어내서 메타 개념을 끄집어내게 돼요. 그러면 이 보편성이 이 개념들을 마치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보편성은 구멍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빈자리, 공백의 자리가 있어야 우리들끼리 소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국가라는 건 없어요. 그냥 백성들과 국민들과 땅과 국민들과 땅 그리고 거기 관료들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 같은 민족 국가 이름으로 그런 짓 해야 되느냐? 국가가 없잖아요. 여러분 대학이라는 게 없어요. 캠퍼스 있고 교수 있고 학생이 있고 직원이 있고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이 없어요. 학생이 우리 그런 행동해가 우리 대학의 명예를 먹칠하고 갑자기 없는 대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고 서로에게 공유된 어떤 추상적 개념이 있어야 이게 대화가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걸 이데올로기라 합니다. 이데올로기. 사상체계, 공통된 사상체계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데올로기를 낳게 하는 걸 그 인간적인 소시민들의 버릇을 하비투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태리 그 학자 그 하비투스 습관 관습을 하비투스라고 합니다. 계급소의 하비투스. 그게 보시면 이데올로기예요. 그 이데올로기를 낳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냐? 경제적인 하부 구조에서 이데올로기가 나온다. 한쪽은 착취하는 계급, 한쪽은 착취당하는 계급. 하나는 갑질하고 하나는 거기서 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공통된 이데올로기를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데올로기 보편적 추구라 하는 것은 기껏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을 묻기 위한 임시 방편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묵시책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다니엘에 보면 바벨을 두자로 뭐라 하냐 이것을 가지고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 짐승인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하면은 원래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세계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묵시적 세계, 그리고 이거 묵시 세계를 그것을 바다에서 기어 올라온 짐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짐승인데 이 짐승이 땅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서 이게 뭐 하이브리드예요. 몸체는 뭐 곰이고 이거는 뭐 얼굴은 사자고 날개 있고 이게 도대체 사자야 곰이야 붕은 안 돼요. 이게 묵시 세계에서는 이게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혼합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로 딱 너는 사자야 독수리야 이렇게 못 묻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우리 피조물이 보는 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뭐로 나타나냐면 기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배후 조종해요. 그래서 경찰에 와도 체포가 안 됩니다. 뭐 있어야 체포되죠. 뭐 있어야 체포가 되죠. 없는데. 여러분 사상을 체포해 본 적 있습니까? 사상을. 체포 진 적이 없지요. PC방에 가면, 초등학교 애들 PC방에 가게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예. 뭐, 보이지 않는 척하고 싸운다고, 막 욕은 막 욕이 튀나오는지, 뭐가 튀나오는지, 미사 튀나오는지, 막 같이 나와서, 뭐, 저끼리 뭐 이거 하고, 해요. 넌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데? 가상적과 싸우거든요. 이 가상적이 있는 것이 초등학교라면, 그 애들이 커서 누가 되겠어요? 어른 되겠죠. 저와 여러분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가상적과 싸우지 않으면 살 맛이 없어요. 게임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사람 보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잡아야 돼요. 누구를 잡느냐? 안철수 잡아야지. 안철수 편은 아니지만 안철수 반대편은 안철수 잡고 안철수 편은 저쪽 박근혜 잡고. 왜? 그래야 자기가 살 맛이 나요. 그게 컴퓨터 게임같이 누구를 쳐보서야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게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가상적으로 공격을 해대야 자기가 존재감을 느낍니다. 존재감을. 저도 연세 많은 어머니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야야, 참 내가 심심해서 못 살겠다. 저는 듣기에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적이. 내 상대가 돼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얼마 전에 적이 생겼습니다. 이청 할머니. 이제는 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가면 그 여자가 말이야 또 시작합니다. 살았구나. 왜 시험을 치고 왜 경쟁을 하고 서열을 매깁니까? 인간은 자기 존재를 위해서 적이 되는 타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바다에서 온 하이브리드적인 짐승적인 본성이 이미 보편화되어 이데올로기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자 아니더라도 이미 환상적인 요소로 머리 위에 좀 환상적인 요소가 모자처럼 덮고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영적인 약한 기운을 사람들은 그때 눈에 보이는 역사적 그것을 바꾸어서 마치 자기한테는 그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없는 것처럼. 소주 먹다가 맛없으면 맥주 먹다가 뭐 없으면 뭐 딴 거 양주 먹다가 의사가 보기에는 뭡니까? 술 귀신 들었는데 절대로 그건 술 귀신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취향이 다를 뿐. 이리 이야기해요. 뭔가 영적인 것을 느끼면 그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기가 익히 한 것으로 대만 교차를 해가지고 그때 바꿔버립니다. 꽃꽂이 하다가 재미없으면 골프 치고 골프 차고 재미없으면 이거 난친다고 하다가 난치는 것도 먹물튀겨가지고 재미가 없으면 또 딴 것도 배당여행 갔다가 계속해서 이게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뭔가 여백이 있고 남아 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큰 성 바빌론 이루면 어떻게 되는가? 이루면 여기 17장 미리 한번 봅시다. 이루게 되면 그에 뭐 있어? 이루게 되면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로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한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구체했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무슨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간 거죠. 광야에 가면 그게 묵시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인간 나타나지 않고 사탄 나타났지요. 마찬가지로 묵시세계에서는 광야가 모든 인간들도 묵시적 영적 존재로, 악한 영적 존재로 번역되어서 나타납니다. 왜냐? 내가 바로 묵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묵시는 묵시끼리 통하는 데서 서로 해석과 연결고리가 성사됩니다. 고맙다 마귀야, 네 때문에 어린 양 믿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네가 날 혹독하게 대해줬기에 나는 주님밖에 믿을 게 없었어. 뭐 고맙고까지는 없죠. 주께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욥에도 마귀가 와서 도와줬잖아요.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뭐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성도뿐만 아니고 불신자도 영적 존재입니다. 다만 불신자는 그게 영적 존재가 그때그때 술이나 스트레스 풀라고 이런 식으로 세서 풀지만, 성도는 우리는 이미 옆에 있는 불신자처럼 우리도 지극히 그래야 되는데, 창세전에 예정된 어린 양의 죽어 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호적 등본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주셔가지고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안목을 갖게 해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 주의 정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체가 아니면서도 주체를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현실과 이렇게 삐걱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세상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 왜 산은 이렇게 높지? 바다는 왜 깊지? 몰라요. 여러분, 바다가 왜 깊은 줄 알아요? 빠져 죽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왜 저녁은 왜 있습니까? 잠자라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근거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해와 낮과 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난 걸 한번 보시라는 말이죠. 주님은 시도 때도 밤새벽 기도하였어요. 중요할 때만 기도했지요. 시도 때도 뭐 철학한다고 손한 부비고 안 그랬습니다. 뭐 답답한 게 있어야지. 자, 때가 되면 응하는데 뭐 때가 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가득 타고 뭐 하냐 하면은, 그러한 5절에 보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 그 음이라 하였다.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피를 취한지라 이래 있거든요. 요 대목을 이해하려면 바로 호세아로 가야 됩니다. 호세아. 작곡 강정입니다. 몇 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작곡 강정. 호세아 1장에 보게 되면, 이 대목에서 다시 또 제가 또 여러분 친지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선지서가 그 당시 역사적 해석을 뛰어넘어서 전 이방길에 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여 예수를 격려하여서 이제는 역사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세상의 전체 묵시적 안목에서 재해석되는 책이 호세아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엄녀입니다. 여기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활을 꺾기라 하시니 고멜이 또 잉타하여 딸을 낳으며, 처음에는 그 고멜이 아들 놓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 처음에는 아들 놓고 그 다음에 고멜이 잉타하여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더라.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이 이름을. 세상에 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참혹하게 지었네요. 분명히 이거는 누가 지었겠어요? 이거는 부인이 지은 게 아니고
호세아 목사님이 지었겠죠. 호세아 선지자가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도대체 자기 자식 이름을 이렇게 저주스럽게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호세아 본인 자체가 영적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을 발휘해요. 내 자식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준비된 미래에 대한 운명을 내 불순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온 집안이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곧 뭐다? 엄녀다. 끝 아니에요. 엄녀이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에 언약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시범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당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엄녀란 뭐냐? 언약에 위배되는 것을 엄녀라 해요. 언약에 위배되는 것을. 엄청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위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에 위배되는 것을. 그러면 언약에 위배된다는 말은 신약에서 무슨 뜻이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게 엄녀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 이 대목 할 때마다 항상 그러한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전 대통령. 뭐 대통령이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불교 신자가 주님을 사랑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거 우리 동네 대구 지방에 가면 전두환 대통령하고 사진 못 찍어가 난리야. 정말 기념을 찍고 난리야. 광주 가면 맞아 죽은 사람이 대구 오면 막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는 것이 바로 저주받을 일이라면 그러면 축복은 없지요. 예, 축복은 없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 그러면 지옥 갔는가? 6장 아까 1절 2절 봤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계 준비의 스타트는 우리로 하여금 엄녀로 규정하시고 엄녀 죄인인 우리를 주께서 주님의 아들께서 언약을 쥐고 뛰어들으셔가지고 자기의 언약의 혜택을 완성을 본 사람에게는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기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당부합니다만 이거는 성령 받은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자마 합니까? I am 엄녀. 나는 엄녀입니다. 라는 마음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를 도로 삼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언약의 요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언약 요소 안에. 언약 요소 안에 대신 채찍 맞으시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신 죽었다음에과 거기에 혜택을 입고 효과를 얻을 사람을 주께서는 십자가 앞에 그 앞에 주께서 불러내십니다. 어로 성령을 통해서 불러내십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불러내게 되면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가?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서지 아니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죠. 마치 도마처럼 주님 만났는데 주께서 보여준 것은 창자국과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맞았어요. 비로소 도마가 하는 말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호세아를 그대로 오늘날 여기다가 여기 신약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호세아마저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바벨론, 다시 바벨론 돌아봅시다. 바벨론에 있어서 그들이 17장에서요. 그 앞에 주는 다 바벨론 이야기니까, 예. 그냥 다 바벨론 이야기예요. 예, 17장 맞죠? 여기 17장에 그 더러운 짐승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18장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바벨론 이야기, 황제였다고 자부하다가, 그 다음에 18장 그게 또 바벨론 이야기, 그리고 18장 끝에까지 계속해서 바벨론 이야기예요. 여기에 바로, 예, 여기 바벨론 여기 막간, 그게 일곱, 아까 통 있죠, 통. 통에서 일곱 대접 이전에, 되기 전에 여섯 대접이 있었던 그 막간에서 일어난 비로소 밝혀진 구체화된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보기 전에요. 아까 그 빠진 부분 해보겠습니다. 예,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까 이쪽에 자연 세계에 대해서 이제 박살을 내는 겁니다. 여기 뭐 공기가 흐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16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나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스가랴 이야기 했잖아요. 스가랴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스가랴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가 벌받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뭐를 비난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받죠. 그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왜 그렇게 진노받을 짓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있는 것을 그들이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숨겨진 자기 정체를 폭로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기능이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고요하고 자기들끼리 인간들 세계예요. 환상이고 뭐 묵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에 관해서 어떤 발설이 나오게 되면 갑자기 주변에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광신도가 교회 돈 갖다가 다 바칠 거야. 네가 이거 멀쩡한데 왜 예수를 믿어? 착하게 되려고? 술 끊으려고? 담배 끊으려고? 그건 내 인정해 줄게. 더는 더 들어가지 말해. 이거 교회 미치는 인간들이 한두 가지 아니다. 내 걱정된다. 저는 더 들어가려고 하는 내하고 이혼하든지. 이런 소리까지 이제 보통 남편 입에서나 또 아내 입에서 아내 입에서 변하는데 남편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언약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드디어 슬슬 내 주변에서 드디어 바벨론 짐승된 주체를 드러내는구나.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조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도 없어가지고 뭐 미움 받는 것도 너무 심심해. 사는 재미가 뭐라 했지요? 저하고 싸우고 논쟁하는 재미인데 너무 교회 가는 데서 아무렇지 않고 방해도 안 해.
재미 하나도 없어. 좀 이렇게 핍박 좀 해줘야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뭐 기도가 되는데 아무 핍박을 하니까 기도빨리 똑 떨어져 버려. 가라. 너무 잘해줘. 믿지도 않는 사람이. 머리채를 뽑든지, 이렇게 흔들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고요하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는 거. 그래서 교회 성경 반이 자기가 상관이 없어. 5천 피도 쓰고 목 베인 영혼 난리 났는데, 요약했지로. 지금 목 멀쩡하고, 예. 게다가 또 상급 수술하고 돈까지 주네. 이거 도대체 이건 뭐야, 그러면 갑자기. 너무 우대해주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한테 가야 핍박받아? 이거 핍박받는, 메조키스틴의 쾌감? 어른 만돼서 오는 쾌락 같은 거. 그런 이유가 생기니, 내가 좀 때려달라는 거예요. 채찍과 때릴까?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그림 계속 나오는데 정말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그림이 역사, 그 다음에 환상, 역사도 나타난 그것은 오직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건. 예. 십자가 사건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핍박받는 사건으로 위장하지 마세요. 예. 내가 핍박받음으로 신자된다고 위장하지 마세요. 문제는 고요한 그것이 그리고 주위에서 잘해주는 그것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어린 양의 피에 흘리심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한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숙제 안 하는 것도 때려야 숙제하는 것이 버릇이 됐다가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돌아가서는 안 돼. 숙제 공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숙제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예. 공부를 어떻게 해야 저쪽에서 먼저 스타트를 때리라 이놈아 때려줘야 이렇게 하는 게 버릇이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서 하는데 아무 숙제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 내가 핍박받아야 하겠다는 이것을 뭐로 간주했냐 하면 이것이 바벨론의 속성이 나로 통해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남한테 핍박받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주님을 현재 핍박하고 있다는 생각을 까맣게 못한 거예요. 주님 증거되어야 할 사람이 내 믿음 좋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위장된 상황을 요청하는 거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 있던 거예요? 고요하거든 찬송하고 어렵거든 기도하라. 그걸 줄임말로 어려울 때만 기도하라. 더 줄이면 한 맺히거든 기도하라. 그러면 함 안 맺히는데 기도하지 마. 예. 함 안 맺히거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무시로 기도하라 하는데 그것은 무시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죠. 그런데 처음에 신사들은 자기 단돌이 하기 바빠가지고 어떤 기획된, 연출된 사건들을 기다려요. 갑자기 내가 교회 다가고 난 뒤에 굿하는 집에 갔더니만 무당이 나를 알아보고 여기 예수제 있다! 굿 모아겠다! 철수하자! 저기 아싸! 내가 신자 맞구나. 예? 그리고 점집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오늘 점이 안 되네. 혹시 교회? 알았습니다. 아 정말 성령이 함께했군요. 이 귀신한테 확인받으려고 그러한 미혹 받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늘 깨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늘 강도 위협당한 게 아닙니다. 뭐 강도가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거 아니고 늘 굶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평소에 늘 평안할 때는 늘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한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좋게,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갖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마다 주께서 계속해서 과제와 숙제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 과제와 숙제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갈수록 점점 바벨론화되어 있고 하나로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세상의 바벨론이라는 것은 보편적 이데올로기가 서로 통용된다는 게 바벨론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 어린 양에 대해서 복음에도 관심 없고 서로 편하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을 친하게 지나고 이웃 오게 되면 이사 오게 되면 떡 하나 내밀고 빈 접시 아까워서 뭔가 하나 방울토마토 얹어가지고 주고 이게 바로 666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들은 손목에 뭐가 있다? 666이 있는 겁니다. 에브리바디 666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담하는데 모두가 공범자입니다. 다 가담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세워 받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저래 섰었지라고 안 믿는 사람을 충분히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줍시다. 그래, 당신 사정 나도 압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시 당부합니다만 내가 예수 먹고 난 뒤에 나를 좀 핍박해줘서 나한테 욕지거리 당하는 그러한 악마 자식들 나타나라. 그렇게 예수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가장 우리를 시험케 하는 시험의 상황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7장 거기 8절에 봅시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주강에서도 올라온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도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타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이래 됐어요. 생명책 이야기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작곡 강정. 하여튼 선지서는 다 투입되어 있어요. 다 투입되어 있으면서 뭐를 부고합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면서 빠져나오면서 그동안 몰랐던 감추었던 배후의 악마들이 어떤 작용들을 하면서 여태 인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가 그 실정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묵시적인 해석을 가지고 언어는 역사적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특정에게 이렇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죠.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군주들과 왕을 통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꿈틀거린다. 이 세상의 어떤 왕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만유의 주이기 때문에 어린 양과 대척관계, 전쟁관계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묵시세계에 있는 사람만 감 잡을 수 있는 감이지. 그 사람들은 지금 행정적 처리하고 있는 행정관료입니다. 직업관료예요. 그럼 괜히 억울해. 주민등록증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도장 찍었는데 짐승 대부분. 짐승의 거예요. 아무 일 없는데. 그럼 왜, 우리는 입장이에요. 그래, 예수 믿어서 아무 생각이 왜 안 납니까? 내가 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이 짐승 새끼네. 듣는 사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양심곱죄, 교양있지, 에티켓 바라제. 누구 하나 평생도 욕 하나 먹은 적 없는데 예수제에 와가지고, 마귀에 속하다 하니까. 분명히 나는 미친 게 아니고, 분명히 저 인간이 미칠 것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사무소가 직원들하고 이런 사람하고 그러면 짐승이 하수이라고 욕할까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수고도 하지 말아요. 왜? 개한테 진주 던지지 마라. 돼지한테 귀한 걸 드리지 마라. 괜히 귀한 것도 모르고 갖다 던져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면 합니까? 전도는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예, 걱정 말고 있으라고 전해라. 내가 알아서 전도할 테니 걱정 말고 가고 있으라고 그냥 전해라. 예? 고넬료 베드로 같이 이렇게 빠방 하고 부딪힌 것도 천사들이 하니까 이쯤 해가 또 다 잊어버렸죠. 피곤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동결된 상태고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손대는 겁니다. 요한 사도행전 나오고 여러 군데 천사들 나와요.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 움직인 거예요. 본인이 나서서 나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가만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사세요. 그 하는 행세 있잖아요. 우리 막상 잘하지요, 우리. 그대로 하시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이게 보통 세상이고 바벨론이구나. 어린 양과 관련해서 짐승노릇 하는 것이지 나하고 관련해서 짐승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친구로 사귀면 되니까. 그러나 어린 양 입만 발설이 되게 되면 그들은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야. 세상은 불심판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 그 어디서 왔다가 가지만 그저 왔다가 그저 흘러가는 게 그게 자연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예.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그런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하시거든 그 이야기 주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물 뚫지 마세요. 우물은 천사가 뚫지. 예, 관정은 주님이 지시해봐서 천사가 뚫지 우리가 뚫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말라에 뚫힐 뿐이지 우리가 뚫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로 통해서 주의 정인되게 하시는 그것은 배후에 주의 성령과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시킨 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귀신이거든요. 삐지고 도망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나 그런 짓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바로 현 상태가 이런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이게 다 나왔네. 세상은 주의 말씀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니까 쓰잘데없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더러운데 주님 뭐 하시노? 이 더러운 세상에 빨리 전도해야 될 텐데 종은 가게에 걱정한 게 아닙니다. 걱정해도 주인이 걱정하지 모습이 정원은 손님 오면 돈 바꿔주면 되지 물건 내주면 되지 지가 걱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하는데 지가 뭔데 나대가지고 걱정하십니까? 목사님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칭칭 몸에 감기도록 그렇게 조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라서가 아니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증거임을 주의 지시가 있을 때 발설해가지고 주의 정의 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 1분 남았거든요. 여기 바벨론 예통하고 일시간에 넘으신다. 조화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벨론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바벨론에 나오는 이 모습 보면 완전히 이거는 시돈 이사야의 예언대로 또 이사야가 또 작곡 강경처럼 바뀌어요. 시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돈 사람이 뭐 한 줄 돈 많다고 뭐라 합니까? 내가 곧 신이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지서에 있는 말을 적재소수에 집어넣어서 이제 시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라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 죽이는데 그들은 다 공모자요 참여했고 우리도 한때는 내가 신인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난리인지 믿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진 것이 대신 죽음의 의미인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니 우리의 성령은 오직 십자가만 크게 보일 뿐이고 흰옷 입어서 그 피로 씻어진 그 세계만 크게 보일 뿐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